시편 37편 1절부터입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통하여 악한 세상에서 본문을 통하여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법을 참 잘 지킵니다. 잘 지키는데 이 횡단보도 앞에 있었는데 빨간 신호등인데 우리 보통 빨간 신호등이면 건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빨간 신호등인데 사람들이 다 건너요. 미국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선진국인데. 물론 다른 부분은 굉장히 앞선 부분이 많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대체로 법도 참 체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빨간 신호등인데 다 건너요. 가만히 있는 내가 이상하더라고요. 나도 건널까?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빨간 신호등은 절대 안 건너지 않습니까? 건너는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건너니까 안 건너는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다들 잘 빨리 건너서 빨리 가는데 나만 안 건너고 있으니까 뭐 바보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왜 쟤는 안 건넜나 쳐다보기도 하고 나만 이상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규칙을 어기니까 지키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빨간 신호등 있는데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갔어요. 빨간 신호등이 바뀐 줄 알고 푸른 신호등도 바뀐 줄 알고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갔어요. 가다 보니까 빨간 신호등이 그 사람 그냥 어기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면요 다 같이 지켜야지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요 지키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요 내가 굳이 선을 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손해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사람이 잘못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그러면 내가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말씀을 잘 지킬 터인데 이 세상을 보면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이 도저 살아요. 도저 삽니다. 제가 옛날에 TV를 보다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악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 그렇게 나쁜 놈인데 잘 사나 보자. 너 같은 놈이 잘 사나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 살더래요. 잘 살더래요. 악한데 잘 살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세상이 악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도리어 더 잘 됩니다.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난 맨날 손해를 보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힘들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오랫동안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고 장수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더 잘되게 만드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더 핍박을 받고 힘들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시편 37편의 저자가 이렇게 시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악한 세상에서,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서, 억울한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악인의 형통에 대한 감정입니다. 악인이 형통에 대한 시인의 감정이 나타나 있어요.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 오늘 2절에 보면은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풀과 푸른 채소, 특별히 풀이 얼마나 잘 번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풀을 자라게 하려고 정성스럽게 풀을 키우십니까? 풀에다 영양분을 줍니까? 돌보지 않아도요, 풀은 자라나요. 풀이 얼마나 급속도로 자라나는지 전 시골에서 봤어요. 아무리 베고 아무리 약을 치고 다 해도요, 조금 있으면 또 풀이 금방 자라나요. 얼마나 자생력이 좋은지 몰라요. 악인들이 이와 같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풀과 같이 자라나요. 번성해요. 또 푸른 채소 같습니다. 이렇게 풀과 같이 푸른 채소 같이 번성하고 자라나고 형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불편하지만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풀과 같이 푸른 채소 같이 번성합니다. 형통할 수 있다는, 그에 대해서 어떠한 시인은 어떠한 감정을 갖습니까? 크게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불평과 시기와 분과 노가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 1절에 불평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불평과 시기가 나오고 8절에 보면은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분과 노가 나와요. 악인들이 더 잘 되면요, 믿음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잘 되면요, 불평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럼 시기하는 마음이 나와요. 난 맨날 얼어 죽겠는데 옆에 사는 사람은 말씀도 안 지키고 악을 행하는데도 돈을 펑펑 쓰고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돈을 펑펑 쓰고 시기가 나와요. 또 분한 마음, 노하는 마음이 나와요. 근데 이건 누굴 향한 마음이죠? 누구를 향한 마음이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까? 물론 그 사람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형통하게끔 놔두셨기 때문에 형통한 거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시기하는 마음, 분한 마음, 노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인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7절에도 나와 있죠. 7절에도 마지막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왜 악한 자들을 이렇게 형통하게 하실까? 왜 형통하게 하실까요? 악한 자들 악을 행하면 하나님 번개를 갖다 팍 쳐가지고 한 방에 심판하시지. 왜 이렇게 악한 자를 형통하게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면요,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엔 악한 자이지만 정말 악하다, 극악하다, 극악무도하다, 인면수심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악을 행한다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게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느라고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시기합니다. 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말씀드릴 것은 악인의 치유가 어떻습니까? 악인의 치유. 속히 멸망한다. 속히 멸망한다. 2절에 나와 있죠.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과 같이 번성하지만 속히 배임을 당한다. 9절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끊어진다. 그 다음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잠시 후에,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없어지는데 내가 한번 가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정말 가서 살펴봐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악인들 보면요, 잠깐 형통하고 부귀를 누립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온갖 것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고 말아요. 그렇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왕들과 나라들이 역사에 많습니다. 역사에 많아요. 과거의 역사에 보면요, 얼마나 악을 행해갖고 남의 나라에 침략하고 약한 자들 끌고 오고 괴롭히고 죽이고 탈취해가지고 잘 됩니다. 잠깐은 잘 돼요. 그 모든 재물을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부귀를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히 심판해버려요. 속히. 잠깐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내가 가서 한번 살펴봐라. 살펴봤더니 정말 없네? 끝났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유적들, 옛날 유적들 보면요, 그 터만 남았는데도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몰라요. 그때 당시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만 남았죠? 터만 남았어요. 터만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터만 남았어요. 뭐 기둥이 있던 자리, 뭐가 있던 자리, 대충 추측을 하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터만 남는 거예요. 터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될, 악한 자가 막 번성하고 형통하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을 갖고 노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빨리 이루어집니까?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하죠.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기다리겠지만 세상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집니까? 빨리 안 이루어져요.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잘 돼요. 여전히 잘 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악한 세상의 그 세력들이 얼마나 번창하고 잘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소수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야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좋으니까 뭐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핍박을 합니까? 근데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곳이 있어요. 그것은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용당하는 그 세력들, 권력들이 얼마나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는 겁니다. 선교제에 나가신 분들 보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키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있어요. 마치 사자와 호랑이의 입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와 호랑이의 입 안에 있어요. 사자가 탁 입을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의 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악한 감정을 버리라고 했어요. 악한 감정을 버리라.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과 시기와 원망, 분하지 마라. 왜?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을 만들 뿐입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 보면요, 그 불평이 누구를 향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놈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살아? 화가 난다, 시기가 난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나중에 그 불평과 원망이 누구를 향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느라고 저런 자들을 잘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당장 심판하시지. 성경 말씀만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심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나중에는요,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감정을 다 버리라고 했어요. 오히려 그 악한 감정이 악을 만드는 거야. 악을 만든다는 거야. 악한 감정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돼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그 사람을 만나면 꼴보기 싫고, 욕하고 싶고, 다투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다 어떤 분 보니까 친구분끼리 한 분은 굉장히 잘 살고 한 분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못 사시는 분들이 참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니까 만날 때마다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롭고 시기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드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한 감정을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감정을 자꾸 갖다 보면은 믿음을 안 지키게 돼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화 전혀 안 내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화 전혀 안 내시는 분. 화 전혀 안 내시는 분은 그 뭐 예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화 전혀 안 내시는 분 있어요? 화는 어쩔 수 없이 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안 내면 좋지만 분은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감정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것이 왜 버려야 되는가? 그 5절에 보면은 먼저 3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왜 악한 감정을 버려야 되냐면 여호와를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이 일어날 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 맡기다는 것은 던지다는 거예요. 굴려 던지다. 굴러 보내다. 여호와께 악한 감정이 이럴 때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자, 불공정한 세상, 불평 많은 세상, 억울한 세상, 그런 모든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굴러 보내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쓰레기가 많을 때
쓰레기가 많아갖고 꼴보기 싫어요. 언젠가 한번 이건 치워야겠다. 치워야겠다. 근데 몸이 아프고 귀찮으니까 안 치워요. 그런데 쓰레기는 쌓여요. 언젠가 한번 치워야겠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를 모처럼 마음 먹고 쓰레기장에 가갖고 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집에 오면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다 시원해요. 속이 다 시원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악한 감정을 갖지 말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4절에 나와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감정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여호와로만 기뻐하라. 여호와로만. 뭐가 불평이 많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절이 제일 좋은 말씀 같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있으면 되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살고 믿음을 잘 지켰다. 근데 안 지키는 사람이 더 잘 살고 형통한다? 그게 뭐 중요해요? 여호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물론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거 물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여호와를 기뻐하면 악한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3절에 보면은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도리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도 그게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악한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잘되고 형통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도리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한번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선교사님이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선교지에 가고 그들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막 물질로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다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자기를 욕하고 싸우고 떠나더래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더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할 만큼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회개하셨대. 그래도 선을 행하자. 그래도 선을 행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래도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과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절에 보면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9절에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올바로 잡으시고 비틀어진 세상, 올바르지 못한 세상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소망하면서 그냥 꾸준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맞으면서 예수님 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감에 가시면서 십자가에 또 못 박히시면서 그래도 선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저도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돈이 없어갖고 얻으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100원이라도 이제 얻으시려고 이게 교회 앞에 이렇게 줄을 서세요. 월요일 되면 줄을 서시는데, 그럼 100원씩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어떤 분은 대부분이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분은 이제 교회마다 다 도시는 거예요. 돌면 그래도 수입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라고 나오시는데 어떤 분은 100원 드리면 탁 던져요. 내가 거진 줄 아냐고. 거진 줄 아냐고 막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화가 일어나요. 돈을 주면서도 화가 일어나요. 내가 거진 줄 아냐고. 아니, 좀 거지니까 얻으러 온 거 아닙니까? 내가 거진 줄 아냐고. 아니, 누가 봐도 얻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얻으러 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정말 제 앞에서 확 던져버려요. 맞을 뻔했어요. 확 던져. 내가 거진 줄 아냐고. 아니, 누가 봐도 얻으러 왔는데 거진 줄 아냐는 게. 그럴 때마다 문을 확 닫아버리고 앉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어린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몰라도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도리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도리어 손해를 보고 도리어 나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이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까? 결혼도 안 했죠. 누구한테 무슨 충분한 사례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천막 그거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상황, 손해를 보는 상황, 그 가운데서도 악한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끝까지 올바로 나갈 때에 어떠한 보상을 주시는가? 첫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4절에 보면은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욕심으로 구하는 거,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다음에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다. 6절에 나와 있죠. 명예롭게 하신다. 6절에 보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내 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신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요, 말씀을 지키고 올바로 하는 사람들이요, 묻힙니다. 묻혀. 어둠에 묻히는 것처럼 묻혀요. 아무도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지킨 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주세요. 언젠간 드러나는. 세상에서 보면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잘 되면 오히려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세상은요, 성공하고 출세하면요, 많이 드러나요. 근데 묵묵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꾸준히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저 드러난 거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인데,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너무 알려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드러났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주일인가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보면요, 화장실 청소가 딱 돼 있더래요. 누가 청소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청소하시는데 목사님한테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드러난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몰래 와서 청소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숨겨진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잡혔다는 거예요. 범인이 잡혔대요. 몰래 화장실 청소하는 범인이 잡혔대요. 그래갖고 잡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정말 빛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빛같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차지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 11절에 보면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죠.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그까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땅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그 주실 것이다. 은혜의 장소를 허락하신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그 은혜의 장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 어떤 분이 믿음을 잘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선교지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했대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식사하는 모습이 천국 같더래요. 이 장소가 천국 같더래요.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밥상이 뭐 초라해요. 뭐 먹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해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제 눈에 보기에도 저런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심판해가지고 뭐 괴로움을 좀 당하고 망하게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저를 향한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로 기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땅을 차지한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